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는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고친 후에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을 때 그들을 향해 했던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목하고 탄성을 지를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면서 자신들을 향한 그 관심을 뒤로 물리고 그 시선을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너희가 얼마 전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고 생명의 주이다. 그런데 그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라고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지체장애인이 낳은 것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은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고치심으로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요 구주심을 입증하신 것이다 라고 설교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회개로 초청을 합니다. 결국 이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바로 깨닫고 회개토록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인생의 조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라음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고 시선을 맞출 때 우리 인생이 조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4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들과 교회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임한 그 첫 박해 현장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막 교회가 태동기죠. 막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자라나는데 진리의 빛이 일어나서 빛을 막 비추기 시작하는데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사탄은 초기부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고난의 폭풍우 속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이 환난을 통과해 나갈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 나오죠. 제사장, 잘 알죠. 성전 맡은 자는 맡은 자 각주에 보면 경비대장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수비하는 사람, 경비대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도들을 체포하는 것이죠. 왜 체포할까요? 그들이 화가 많이 나서 그들을 체포하는데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체포하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뒤쪽에서 찾아보면은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회중에게 가르치는 일들은 제사장들이 인정하는 랍비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허락받지 않고 가르치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권한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경노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2절에 보면 그 앞에 이제 가르침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 전에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잡아다 죽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문을 이 제자들이 퍼치고 다니네요. 그리고는 그 예수가 메시아인데 예수를 죽인 그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설교하고, 죄인이다라고 하니까 자신들을 죄인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제
그들을 잡으러 온 것이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특별히 여기 세 그룹 중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교리적으로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인정하는데 사두개인은 교리적으로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의 분노가 뜨거웠을 것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3절을 보면 이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죠. 날이 아마 날이 많이 이제 저물어 가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들을 잡음에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근데 여기 잡음에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여기 잡음에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예수님께서 이 순간을 예고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잡힐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에 쓰였던 그 단어를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1장 12절이에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예고를 하셨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여기 너희에게 손을 대어라는 이 단어와 아까 4장 3절의 잡음에가 같은 단어예요. 즉 예수님의 예언이 실제로 사도들의 삶 속에서 지금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1, 2, 3절 설명을 하고 이 사도들에게 첫 번째 핍박이 왔음을 설명하고 잠깐 4절에 보면,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사람이 회심했는지를 살짝 보여줍니다. 자, 4장 4절 말씀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래요?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는, 그때도 남자들만 5천 명이었는데 생각나게 하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3천 명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또 5천 명이 회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약 5만으로 본다면 5천 명이라면 적지 않은 무리가 이 도를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흥이 일어난과 동시에 지금 사탄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6절부터는 이 체포와 구금의 그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는데요.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는 바로 이제 산헤드린 공회로 모인 그 사람들의 그룹이 나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바로 여기 관리들,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장로들, 서기관들, 이 그룹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세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아주 중요한 이름들을 또 6절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습니다. 6절 말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안나스 가야바는 들어보셨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 뒤에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요한과 알렉산더는 저희들이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이 앞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누구예요? 가야바는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직접 신문했던 그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안나스는 원로 대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신문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세 그룹,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누구를 신문하면 두 사도를 신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을 신문하고 있는데 또 똑같은 게 있어요. 이들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이에요.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그들을 붙잡아 놓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7절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질문이 뭐였죠?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 질문이 누가 들었던 질문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후에 예수님이 들었던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20장 1, 2절 보겠습니다. 1, 2절, 우리 1절 2절을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질문했는데, 그 질문을 똑같이 사도들이 체포되어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산헤드린 공의회 거기에 잡혀 들어가서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의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은 뭘 보여줍니까? 제자들이 지금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똑같이 이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의 도를 증거하다가 산헤드린 공의회에 체포되고 다음날 공의회에 이렇게 피고회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회는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사형을 언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칫 이제 말을 잘못하면 동일한 위험 가운데 있어서 이들이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위험이 그들 가운데도 들이닥칠 수 있는 지금 중대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했듯 그들은 예수님과 똑같이 그들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질문을 지금 그대로 이 사도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준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제자들이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1번하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1부 때는요,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했는데 고쳤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땅이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아직 사탄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머리와 허리가 꺾였지만 여전히 사탄이 영향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악의 어둠의 권세와의 사이에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복음을 전한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고난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대로 살아가려면 이 어려움이,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바로 이 기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는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다가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결과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요, 잠시 뒤에 설명했지만 누가 이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했느냐고 했을 때 예수라는 이름 꺼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지 하면서 그들이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떳떳하게 예수의 이름을, 그의 입을 열어서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결과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 때문에 그 길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뭘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한 번도 신앙대로 살거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나는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에서든 직장생활을 하든 관계에서,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지금 바로 믿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의 이름만 얘기하지 않으면 직장과 사회와 이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바른 편안함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제 그 광고 나간 한송이 집사님 이제 부친상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렸어요. 하관 예배 드릴 때 본문을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그 4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4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비전을 보여준 후에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2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고. 그곳에는 모든 눈물이 다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슬픈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본문을 한 17년 전에 유학 시절에 어느 날 아침 이 본문을 묵상하다 이 본문이 가슴속으로 확 들어왔어요. 가만히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제가 뭘 봤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분명히 주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천국에 눈물이 있네. 보통 천국에 눈물이 없다는데 천국에 눈물이 있네. 근데 그 눈물은 거기서 그 천국에 뭐 슬픈 고통 아픔이 있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 눈물이 뭐예요? 이 땅에서 가지고 간 눈물이더라고요. 그 눈물은 뭐 이 땅에서 예수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약하고 넘어지고 한숨 쉰 그 이 땅에서 눈물을 다 가지고 그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가져갔을 때 예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그를 안으셔서 그 안고서 수고했다 라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구나라는 것이 묵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면 그날 천국에 가져갈 눈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편한 삶, 안락한 삶만 추구하던 사람은 그날에 가지고 갈 눈물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가지고 가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하는데 나는 멀쩡하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겠네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저 하나님 만날 준비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에 가져갈 눈물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복음을 증거하거나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내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향한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도대체 그럼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질문을 했잖아요.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느냐?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아주 옳거니 니들 잘 질문했어.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기서 답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건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이미 2장에 성령 충만 받은 거 기억하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고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회중들 앞에 서서 설교를 했어요. 3,000명이 회심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런데 또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연초에 큰 은혜 받고 1년 쭉 유효기간 1년, 그럼 뭐 1년에 한 번 다시 한 번 또 말씀 상에 때 은혜 받고 마치 노루새끼 때린 몽둥이로 3년 국 끓여 먹는다고 한 번 은혜 받고 멀리 있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늘 필요해요. 특별히 어떤 특별한 상황, 이미 성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한 일을 앞두고는 더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단기 선교를 앞두고 기도하고 수련회를 또 앞두고서도 기도하고 중요한 일들 놓고선 더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대답은 10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도대체 누구의 이름, 누구의 권세로 너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가 담대히 이 말한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그들이 물은 질문이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것을 다시 받아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 이 4장 10절 옳거니 니들 말 잘했다, 질문 잘했다, 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대답하는 이거는 지금 세 번째예요. 이미 앞에 2장에서도 얘기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바로 그 장애인을 고친 후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도 그 회중을 향해서도 설교한 그 내용을 지금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너희가 죽였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케 된 것이다 라면서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설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그것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11절 말씀, 11절 많이 들어봤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포도원 소작,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할 때 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1절의 이 말씀, 시편에서 인용한 이 말씀, 시편의 말씀을 결론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누가복음 20장의 이야기가 뭡니까? 포도원 주인이 먼 길을 타고로 떠나요. 떠나가면서 그 종들에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그러다 떠났을 때 한 명씩 보내가지고 이제 소출을 받기 위해서 한 명을 보내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종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죽였네요. 첫 번째 죽였어요. 두 번째 종을 보냅니다. 두 번째 종도 죽였어요. 세 번째 종을 보내요. 세 번째 종도 또 죽였어요. 그러자 누굴 보냅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 종은 이 종만큼은 나를 대하듯 대하고 잘 대하겠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비유일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주시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 큰 아들입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비유에서 묻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사람들이 대답하죠.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17절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드디어 아까 사도 베드로가 인용한 그 시편 118편 말씀을 해요.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그 비유를 통해서 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려는 것이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지만 고난 후에 부활하여서 이스라엘 집의 모퉁이 돌이 될 것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비유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 주는 그 비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돌과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가장 결정적인 주춧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건축자와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춧돌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라는 그들 가운데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4장 12절이에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위대한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다원주의 시대 가운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이 진리는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떠한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이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으로 지금 그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이에요? 스승인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고 죽여버렸던 것이, 거기서 말 잘못하면 그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 그 사람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며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나는 끝까지 주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혼장담했지만 도망갔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떠한 일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까? 그 담대함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담대함은 자기 확신과 용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능력과 견해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변신, 사도 베드로의 이 변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변하게 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들 가운데 예비해 주는지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예수님의 약속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뭐라고 약속합니까? 예수님께서 갇혀 있을 때 너희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감히 반박할 수 없는 말을 주시겠다 라고 그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복음을 전하다 붙잡힌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우리가 첫 번째는 뭘 배웠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능력을 주시어 담대하고 확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아멘. 지금도 내가 정말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대로 복음의 합당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연약하니까, 연약한데 어떠지요? 나는 연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야? 나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를 붙들어서 그 상황과 그 형편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확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2014년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후손들이 간증 프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프로가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인데,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이제 자녀가 주광조 장로님, 지금은 소천하신 데 있고, 주광조 장로님의 이제 아들이 주한교회 그 주승중 목사님과 그 후손들이 나와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손자 되시는 주승종 목사님이 이렇게 사연을 소개했어요. 우리가 보통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강인한 순교자, 초인적인 순교자,
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그때 그 간증풀에 나와서 그 한 일화를 소개해 준 거예요. 주희철 목사님이 가석방되어서 잠깐 집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없던 살림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잠깐 나오니까 그 할머니가 그 주희철 목사님의 어머님 할머니가 밥을 구해와서 상을 딱 차려서 이제 목사님을 가석방된 목사님을 대접했대요. 목사님이 감옥에서 제대로 못 드시니까 그 따뜻한 밥 얼마나 맛있었겠어. 허겁지겁 막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당시 이제 어린 아들 주강조 장로님 보시면서 아우 아빠 나 저거 좀 남겨주면 좋겠는데 하고 침을 흘리면서 있었대요. 그런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신발을 신은 채로 쿵쾅거리면서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치면서 주기철 나와!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더 이상 식사를 못 하시고 팔을 발발발 떠는 거를 이 아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수저를 내려놓고는 당시 그 어머니 팔순 넘어가 있는 건너방으로 도망치듯 달려가서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하더란 겁니다. 어머니, 나 같은 약졸이 이 장기간의 고문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 제가 중간에 변절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팔순 넘어와 목사님이 둘이 붙들고 엉엉 울면서 순사들한테 끌려갔다는 거예요. 순사들 왔을 때 그래 왔냐? 그래 가자! 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목사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두려움 많고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맞지만 그 아픔을 다 느꼈지만 차이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길 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드님 조승종 목사님이 얘기해요. 당신의 그 목사님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주님의 은혜였고 십자가의 은혜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대로 살려가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럼 예수 이름 얘기하지 않고 살면 편하고 그렇게 사는 거냐? 그건 아닌데, 예수 이름을 우리도 말하면서 예수 이름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복음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합니다.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여기 제사장과 종교자 지도자들의 그 반응이 나와요. 이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이 얼마 전까지만 학문도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기들을 향하여서 소리치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들이 더군다나 또 그 앞에 치유되어 있는 그 사람을 보고는 이제 뭐라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론이 뭐냐면 내어 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어 쫓으면서 그들 가운데 18절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를 하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엄히 경고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이제 19절 20절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담대하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경고와 위협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 권력자들의 권력이 나는 무섭지 않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라 내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갖은 협박과 회유책을 써가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사도들은 지금 갇혔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은 지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협박당하고 회유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5,000명이 회심을 하고, 오늘 말씀에 또 보면은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권세는 복음을 갖추고 복음을 메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전파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협박하는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내내 이 복음은 절대 갇히지 않는다, 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이 복음은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전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매이지도 멈추지도 않으며 전진해 나간다. 복음은 매이지도 멈추지도 않으며 전진해 나간다.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여러분, 그동안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협박과 위협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도 그 수많은 시련과 연단의 세월들을 통해서 겨우 140여 년 전에 조선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처음 복음을 가지고 1866년 제너럴 셔먼을 타고 26살 난 그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 몇 권 뿌려주고 그가 목배임을 당해 죽었어요. 그렇다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나요? 그 성경을 읽은 박충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세상은 핍박하지만 이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갇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중단됨이 없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은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은 매이지 않고 전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주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인도 땅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인도 땅이 무슬림이 아니라 힌두니까 좀 복음을 전하기가 그래도 무슬림보다는 좀 쉬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반종교법이 있어 외국인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확인한 건 뭐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 이 선교에 앞장서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택하셔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가서 보고 확인하고 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멈추지 않아요. 주의 나라가 완성될 까지 이 복음의 진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려면 핍박이 오니까 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가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은 갇히고 매일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이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향하여 진군하고 있으니 복음의 증인 되어서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증인으로 함께 발맞추어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비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배웠어요. 세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땅 가운데서 완성된 주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능력을 주시어 담대하고 확신 있게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신다. 정말 주를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겠사오니 연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복음은 같이 읽습니다. 매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으며 전진해 나간다. 복음은 매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며,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오늘서 내려갈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 멈춰지지 않는다는 이 불변하는 진리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증인으로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